대구 남옥군 김태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력을 가지라고, 제발 담력을 가지라고 담력을 내서 대구 말투 했는데 좀 비슷해 보입니까? 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입니다. 저는 요새 이 인사를 순회묘인이 했잖아요. 근데 그 순회묘인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우아하게 보이지만은 물 위로는 우아하게 떠다니지만 물 아래로는 정신없이 발길질하는 백조 같은 지금 심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또 우리 목사님께 특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특명을 받았을까요? 재밌게 설교해라.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그나마 남아있던 정신마저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큰딸이 저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진지충입니다. 여러분, 진지충에게 재미를 바라는 것은 레아에게 믿음만 아니라 라헬의 미모까지 가출하는 것과 같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새 진짜 레아의 마음을 좀 많이 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위를 소집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우리나라의 석학이자 수재이신 우리 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둘이서 열심히 의논하고 회의하고 분석한 결과 대구 낙동강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설교단에 모아주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 거라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저는 이 놀라운 아이디어에 감격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아내에게, 여보, 드디어 발견했어. 설교 재밌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나왔어. 대구 낙동강에 가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보여주면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니까 아내는 그런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애쓴다 애써. 짠하다. 그러면서 다시 집안일을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를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까 제 큰딸이 답답해서인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럴 바에야 그냥 방에 들어가서 설교 원고 한 장 더 쓰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전 진짜 이렇게 고민해서 그러는데,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낙동강에 가지 않고 그냥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되게 짠하죠? 네. 아까 이렇게 화려하게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진짜 허당이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저 오랫동안 아시는 분은 또 아실 수 있겠지만 요새 탈모약을 먹은 지 1년이 돼가지고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또 대구 소식을 들으면서 겨우 났던 머리털이 다시 빠질까봐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때 그 선지생도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주여, 이는 간신히 다시 난 머리털입니다. 다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대구에 갑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어디에 재미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서 찾으시고 알아서 웃으시고 알아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거주할 처소를 세웁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거주할 처소를 왜 세워야 할까요? 구속사의 양육으로 부흥이 일어나서 처소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처소가 좁아지고 멀어서 양육을 제대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양육을 잘 받으려고 처소를 세우는 거예요. 구속사의 양육을 받기 위해서는 팔복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는데 뭐냐면요, 대구 지역에 팔복산과 이름이 비슷한 팔공산이 있더라고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구 광역시에는 2대 명산이 있습니다. 그 양대 명산이 비슬산과 팔공산인데, 비슬산은 여성미를, 팔공산은 남성미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곳에서 고려의
개국 공신인 신승겸을 비롯한 8명의 장수들이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사해가지고 이 산 이름이 팔공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왕권을 위해 그때 당시 또 궁예랑 백제가 쳐들어왔는데 이 신승겸이 왕건의 갑옷을 입고 내가 대신 적들을 유인해서 따돌리겠다고 해서 이 신승겸이 전사하고 왕건이 살아서 고려를 개국하게 된 거예요. 대구 채플이 세워지는 것도 구속사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면 팔공산에 올라가서 저도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르도록 구속사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대구 계신 분들은 혹시 같이 가시려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속사의 양육을 잘 받으려면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더 믿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내 죄는 더럽고 추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죄를 회개할 때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함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나 피 묻은 십자가를 내가 손 내밀어 잡을 때 주님이 날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담력이 없어요. 아까 제가 담력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하나 더 여러분께 부탁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담력! 담력! 담력을 가지자! 네,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네, 세상을 보면 주눅이 들고 나 자신을 보면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들아 불러주세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주십니다. 이 우리와 형제들이 얼마나 큰 주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제가 판교에서 7년 동안 새가족부를 섬겼는데 일부 예배 끝나고 간증하시는 우리 교사님이 새가족 설교 준비할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은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IBM에서 한국인 사상 최연소 임원이 될 만큼 능력이 탁월했어요. 하지만 예수를 몰랐고 그래서 이혼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5년 뒤에 재결합을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이 아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아빠가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 설득하고 매달려서 재결합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6개월 만에 또 가정이 깨진 거예요. 이혼, 3혼. 그래서 세상에서 인류면 뭐 하겠습니까? 담력이 없어서 이분이 회사와 부모님에게 이혼 사실을 5년 동안 숨긴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회사는 또 글로벌 기업 IT 회사니까 휴가가 되게 많잖아요. 여름 휴가, 겨울 휴가. 근데 휴가철마다 회사에 가족 여행을 갔다고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동료 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이번에 제주도 갔다 왔다, 경주 갔다 왔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는 부모님께 우리가 추석 때, 우리가 새해 때 계속 가는데 부모님께 말을 못하니까 아내와 아들이 왜 오지 못하는지
그거를 계속 핑계를, 이유를 둘러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우리들 교회 소개를 받고 목장에 처음 오시게 됐는데, 이때 정말 오랜만에 돈을 많이 벌어서 그분이 늘 유명한 일식집, 프랑스, 이탈리아 식당 늘 가셨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밖에서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집에 있는 아내가 해주는,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랑 또 다르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먹는 집밥, 그것도 또 된장국, 또 그냥 된장국이 아니라 유기농 된장국이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되게 강조하시는데, 그 유기농 된장국을 먹으면서 이 잘나고 교만했던 마음이 이제 녹아지면서, 처음에는 목장 들어갔는데 막 이분 표현에 의하면 막 아줌마 아저씨들이 앉아서 막 된장국 먹고 있으니까 너무 무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고 같이 있어 보니까 이 아줌마 한 분이 왜 혼자 오셨냐고, 아 네, 왜 혼자 오셨냐고, 아 네, 아 왜 혼자 오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5년 만에 저 이혼해서 혼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생전 처음, 이분이 한 번도 교회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생전 처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때 주님이 잘 왔다 아들아 이러는 음성이 들려서 그날 눈물을 펑펑 쏟고 그 이후로 목장에 우리들 교회 나오시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은 공동체는 위대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위대한 공동체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전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성소는 레위 지파 아론의 계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대제사장도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대제사장 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커다란 휘장이 내려져 있어서 지성소 안을 들여다볼 수도 없었고 지성소 안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형 중동산 고급 카펫처럼 화려하고 튼튼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찢을 수 없는 그 휘장,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의 죽음으로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은 우리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이 십자가가 살길임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안에서 내가 찢어지는 것이 살길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찢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족에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어지기로 결정하면 생각지 못한 새 길이 열립니다. 죽을 길 같아 보이나 살 길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사건이 왔을 때, 내 몸과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죽음의 사건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임을 믿고 예수 안에서 잘 죽기로 적용해야 합니다. 믿음은 도망가지 않는 것이고,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고,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자존심을 찢고 내 탐심을 찢고 내 게으름을 찢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롭고 살 길이 열립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우리 20절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지만 실제 삶에서 내 육체를 찢는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누가 감히 선뜻 자원해서 내가 예수의 피를 흘리겠다고, 내가 내 몸을 찢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기에 다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1절, 22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이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열심, 내 의로는 나 자신을 찢을 수 없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내 육신을 찢고 사명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내 믿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결코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우리 몸에 맑은 물인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 날마다 내 죄를 보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저희 죄패를 욕심과 음란으로 소개했었습니다. 겉은 순수하고 착해 보이고 지금도 그렇죠? 속에는 하지만 속에는 남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기고 또 이기려는 경쟁심, 절대 손해 안 보려는 이기심. 아까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전형적인 강남 깍쟁이라고. 내 이름과 업적을 남기려는 명예욕 등이 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여자를 좋아해서 이 여자 만났다가 저 여자 만났다가 다른 여자 만났다가 또 다른 여자 만났다가 이러면서 여러분 속담 중에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아시죠? 그것처럼 청년의 때에 공동체 몰래 또 음란한 교제를 행했던 죄인입니다. 결혼을 하고 물과 불을 지나면서 저희 죄패가 조금씩 가지치기가 되고 이제 구체화되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왕자병 그리고 회피입니다. 저는 친가의 장손으로 태어나 또 아기 때부터 저희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의 독점적인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모범생으로 자라며 또 유명한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원하는 학교, 학과, 직장에도 술술 들어가니 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음란한 교제, 또 음란한 죄를 짓고 또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되기로 헌신했는데 저는 제가 믿음이 너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착하지, 성실하지, 믿음 있지, 스펙 있지, 잘생겼지. 아니 세상에 이런 사역자가 있을까?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역자가 바로 나 아닌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듣기 몹시 힘드시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너무 낯이 뜨겁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몰랐어요. 지성소 앞 휘장까지만 나오고 그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를 찢는 것을 몰랐고요. 찢어지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믿음보다는 성품으로 더 많이 사역했고 예수의 피보다는 내가 가진 그런 있는 것들로 섬겼고 내 육체를 찢기보다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래서 인간적이고 인본적인 것으로 인본적인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판교채플
2013년에 헌당을 했는데요. 이 헌당을 할 때 얼마나 바쁘겠어요. 휘몬이랑 분당성전 있다가 또 판교로 오니까 세 개가 동시에 되고 또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공동체가 바쁘고 힘들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 저는 제 욕심과 또 야망을 따라 공동체를 떠나고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아내가 공동체에 남아있자고 또 간절히 애원했고, 담임 목사님도 1, 2년 더 섬기다가 그때 미국 유학 가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말을 안 들었어요. 성공과 야망에 눈이 멀어서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 대신에 예수의 기적, 예수의 명성만 따르던 저를 하나님은 너무도 사랑하셔서 미국 유학 중 둘째 아들 수연이의 조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찢고 내 자존심을 찢고 돌아오라고 주님이 피투성이 아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찢지 못하고 늘 아내 탓, 애들 탓, 환경 탓하며 회피만 했습니다. 그래서 뇌성마비 장애가 있었지만 어느 정도 말을 하고 인지가 있었던 수연이가 말을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찬송가도 따라하고 그랬던 애가 인지가 퇴행이 되고, 그러면서 말도 노래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경기, 발작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코로나 2년 동안에는 밤낮으로 울고 소리 지르고 미친 아이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되는 이상 증세까지 저희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투성이 사건들을 통해 주님은 저희 즐기고도 즐긴 자기애와 교만, 회피의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구원과 사명을 위해 온 가족이 피를 철철 흘리는 걸 깨달으며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채플 담당 목사로 부르심 받았을 때 갑자기 제가 지나왔던 이전의 10년의 세월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제가 욕심과 야망으로 불순종해서 가정과 교회에 큰 아픔을 끼쳐드렸는데, 이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가정과 교회에 평안과 유익을 끼쳐드리고자 하는 소망이 강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아내와 더불어 기쁘게 순종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스럽고 막중한 사명의 자리에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뭔가 알고 있어 보이지만 사실 저는 무식하고요, 그리고 연약해서 늘 담임 목사님의 양육을 받고 또 주위 동역자들이 저를 호흡으로 불어가면서 정말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양육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동역자님께 너무 감사드려요. 네, 꾸벅. 네, 앞으로도 변함없는 양육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가정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담력을 가진 주님의 군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믿음과 성품은 각각 몇 프로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죽어질 때 새로운 살 길이 열릴 것을 믿습니까? 내가 찢어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둘째로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랬고, 둘째가 소망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소망은 소망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기보다 소망하는 객관적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절은 소망을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소망은 믿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고 믿음에 의하여 끝까지 자라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앞뒷면이라면 믿음과 소망은 씨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굳게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옷자락을 잡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큐티인을 통해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주 목사님을 통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소망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큐티인도 있고 주일 설교 말씀도 있고 또 공동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리 자주 흔들리는 걸까요? 불안해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을 만하다는 것을 사실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 붙잡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요동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을 붙잡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동일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광야와 광풍 중에도 물과 불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동일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이 13장인데요.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르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대구 채플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과 감사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한 이후 설렘과 기대가 또 샘솟았어요. 하지만 하루 또 지나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완전히 주권적으로 하시는 신적인 역사인데 내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거룩한 교회가 세워져서 구속사의 말씀이 강같이 물같이 흘러갈 때 사탄이 총공격을 하고 온갖 방해와 공작을 펼 텐데 나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됐을까? 수연이는 좋은 학교와 선생님, 병원과 치료실을 만날 수 있을까? 또 두 딸은 새로운 환경과 또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제가 강남 금수저로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저희 아버지가 독일 주재원으로 발령받으셔서 독일로 간 일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제가 골목대장하고 그때도 왕자여가지고 친구들이 다 이렇게 저를 다 대접하고 시중을 들었는데 이 왕자가 독일에 가니까 독일 말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애들이 그때 당시 3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도 모르고 중국이랑 일본만 알았는데 얼마나 무시하고 칭창총이라고 그러면서 눈 찢어지면서 놀리고 그러면서 또 맞기도 하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진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겪어가지고 그때 저희 독일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한인교회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지만 그때 뭐 초등부도 다니고 끝난 다음에는 어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다니고 금요 예배도 다니고 어른 부흥회 갈 때 부흥회 가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어른 부흥회 때 새벽 철야기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때 주님을 만났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우리 딸들이 아무튼 대구 가면은 대구 말투도 모르는데 또 놀림 당하고 또 근데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겠죠. 이런 복잡한 마음으로 있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되게 잠도 잘 자고 어떤 것도 잘 먹고 되게 잘 적응하는데 일주일 동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깨고. 그러다가
11월 둘째 주일에 공식적으로 우리 대구 센터에 내려가 대구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대구 성도님들의 우렁찬 사도신경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부터 눈물을 왈칵 쏟았어요. 그러면서 2주 전인 큐티 본문 학개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두려워하던 저에게 주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흔들리지 마라 태우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4절 5절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후 대구를 오고 가며 또 우리 대구 채펄이 세워질 그 성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또 약속으로 주셨어요. 학개서 2장 9절인데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요 놀라거나 또 두려울 때가 또 생기는데 그때마다 우리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읊조립니다. 그러면 다시 용기가 나고 굳세게 되며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붙잡는 소망의 말씀이 있나요? 저는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도 소망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큐티하면 큐티가 숙제나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수지 맞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내가 붙잡는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까? 소망의 공동체에 끝까지 붙어 있어서 수지 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을 격려해야 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을 굳게 잡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이제 12월이 됐죠?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난주만 해도 제가 섬기던 우리 새가족부 그리고 초원에서 쇠도끼가 물에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분은 한 직장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또 근래에 승진까지 하셨는데 지난주에 11월 말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요. 다른 분은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다가 이번에 요새가 이제 대기업 11월 말 12월 초가 이제 인사 시즌인데 이번에 계약직 신분으로 내려가게 되어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마음이 너무 우울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일로 정신이 혼미해져요. 너무 놀라서 숨이 제대로 안 쉬어집니다. 이러는 우리에게 주님은 서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근데 어떻게 남을 돌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대단한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단한 분을 내가 굳게 잡고 있으면 사건 중에도 수넴 여인처럼 평안입니다를 고백하며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돌볼 수 있는 힘과 여유를 얻게 됩니다.
그 대단한 분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예수입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판단, 지적도 아니고 아부, 거칠의 인사도 아니고 간섭, 통제도 아닙니다.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에 두 분이 자신의 큰 사건을 공동체에 솔직하게 바로 나누셨고, 우리 그것을 들었던 지체들은 이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잘 붙잡자고 하면서 함께 눈물도 흘렸고요. 또 어떤 지체분들은 쇠도끼가 떨어졌는데 혹시 금도끼가 떠오르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함께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겪어도 바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나누고, 또 우리 공동체는 그것을 듣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을 격려하는 것 중에서 최고봉을 알려주는데요. 그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바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최고봉은 바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와 양육, 목장과 섬김에 힘쓰는 것이 사랑을 격려하는 최고봉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길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강해도 내일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것은 잘 알아도 다른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 모이면 내가 약할 때 강한 지체가 나를 붙잡아 줍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다른 지체가 알려줘요. 그래서 공동체에 붙어만 가면 하나님이 정말 수지맞게 해주십니다. 구원과 거룩의 후원 선물은 물론이고 건강과 직장, 관계와 재정까지 보너스로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공동체 사례를 보면. 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모이기를 싫어하냐면 바로 그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본 경험도 없고 내가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는 그 권면과 나눔과 양육이 무시가 되고 찌질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을 격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강력한 이유는 우리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사는 이 기간이 종말의 시대예요. 동시에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 종말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돈에 가까이, 명예에 가까이, 쾌락에 가까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여전한 방식으로 예배드리고 목장하고 양육받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가정이 살아납니다. 밑동 잘린 인생에서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대구 채플이 세워지고 광주 채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격려하라고 권면하라고 힘쓰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대로 적용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해요. 그래서 피날레로 제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긴장하시고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대구 채플 담당 목사로 부름받은 이후 또 여러 가지 준비와 회의를 위해 3주간 매주 대구에 오가게 되었습니다. 대구 채플 중빈위원회 분들과 자정까지 회의하고 또 모텔에 들어가 피곤해가지고 샤워하려는데 물이 졸졸졸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찬물이 졸졸졸.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일어나 또 오전에 일을 하고 동대구역 또 KTX SRT를 타러 동대구역으로 가려는데 전날 무리를 해서인지 몸이 좀 아팠어요. 때마침 모텔 골목길로 택시 한 대가 오더라고요. 카카오 택시. 제가 부른 게 아니에요. 택시 한 대가 와서 그 택시를 탔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20여 분 남짓한 그 시간 잠을 좀 자려고 했는데 기사님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며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 같아 보이셨습니다. 기사님 질문에 이렇게 짧게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눈 좀 붙여도 됐는데 갑자기 우리 목사님의 양육이 생각나는 거예요. 사소한 만남도 소중히 여겨라. 한 영혼이 중요하다. 갑자기 옆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깨어가지고 우리 기사님의 또 질문에 잘 대답드리고 경청했습니다. 기사님이 저에 대해 계속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제가 우리들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님이 얼굴을 찡그리면서 목사?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들 많이 만나봤는데 또 여러 대형교회도 찾아가서 담임 목사 신청, 면담 신청하고 그래서 인생의 고된 질문들, 의문들을 내놓았는데 제대로 답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알고 보니까 다 돈 사고 비리가 가득하고 다 나를 피했다고 목사 욕을 이제 잔뜩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서 목사 욕을 하는데 이건 변론을 해야 하는 건지 소공을 해야 하는 건지 그러셨군요 라고 말하며 웃는 것도 아니고 찡그리는 것도 아니고 아름답고 묘한 모나리자 포정을 지으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저에게 답할 말을 알려주세요. 이 기사님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사님의 일장연설과 훈시를 다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그런데 듣고 보니까 기사님은 신앙에 대해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도 마음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이 말을 듣고 기사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울분과 성토를 하던 기사님이 갑자기 부드러워져서 자기 인생의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 사건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기사님은 원래 20-30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 대구의 대표이셨는데 보증을 잘못 써서 사업체를 빼앗기고 빚더미에 앉고 그러다 결국 이혼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대구의 조폭 4명이 이 빚을 안 갚아서 보복을 하기 위해 칼을 들고 이 기사님을 찾아오셨어요. 그때 기사님은 집에 있던 손도끼를 들고 니들이 날 죽이기 전에 내가 너희 2명 머리박을 찍어버려서 죽이고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하자 조폭들이 그 기에 눌려서 도망가고 다시는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후에 라면 하나도 사 먹을 돈이 없었대요. 다 빈털터리가 되고 그래서 다리 밑에서 대구 어느 다리 밑에서 살다가 이제는 죽으려고 자살 시도를 했는데 한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아마 연탄가스를 마신 것 같아요. 쓰러져 있는 이 기사님을 보고 신고해서 살아났다고 해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20분만 늦었으면 이 기사님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지금 한쪽 폐가 다 까맣게 죽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자기는 이 한쪽 폐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사님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우리 기사님이 성경을 사가지고 2번 통독까지 했고 또 그래서 교회에 찾아가 목사들을 만난 거라고 한 거예요. 저는 갑자기 에스겔서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래서 기사님 에스겔서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사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기사님을 살리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무섭던 우리 손도끼 기사님이 어느새 우리들 교회 순한 양처럼 변하셔서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은 제가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 소개를 하고 대구 채플이 우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생기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세워진다고, 생긴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도착지에 이르러 내릴 준비를 하는데 기사님이 또 조심스레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명함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목사님, 혹시 나중에 목사님께 연락드려도 되나요? 물론이죠.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그리고 대구 채플이 생기면 한번 와주세요.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손도끼 기사님과 헤어졌습니다. 네, 이 20분의 만남을 통해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고 공동체로 모이기를 권면했는데 이틀간의 피로가 싹 다 풀리고 하나님이 도장을 쾅쾅 찍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대구 채플을 통해 이와 같은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리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손 내밀어 사명의 십자가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목회의 불모지인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서 한국교회의 구속사의 말씀과 큐티 목회가 강같이 물같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어떤 모임이 제일 좋습니까? 제일 모이기 싫은 모임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모임에 나오라고 권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죽는 것이 살 길임을 믿어야 해요.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굳게 잡고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공동체로 인도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소망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인생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온전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가 나를 살림을 믿고 내가 죽어질 때 반드시 살 길이 열릴 것을 믿읍시다. 소망을 굳게 잡기를 기도합시다. 미쁘신 하나님, 대단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서로 사랑을 격려하며 공동체에 붙어서 모이기를 힘쓰겠다고 기도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날로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밑동 잘린 인생인데 무식하고 연약에 휩싸인 죄인인데 제 주제를 모르고 제 힘으로 살려 했습니다. 절대 제 육체가 찢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예수의 피보다 예수의 권능을 좋아하면서 여기까지만을 외쳤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녀의 장애와 가족의 피눈물을 통해 십자가를 경험하고 휘장을 찢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찢어지고 죽어짐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 각자 예수 안에서 죽어짐으로 새로운 길,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미쁘신 하나님께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두며 공동체 끝까지 붙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공동체는 강함을 믿습니다. 상처 많고 연약한 우리를 공동체의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옵소서. 나의 종말을 알고 모이기를 힘쓰며 예배와 목장, 양육과 섬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로 세워지는 대구, 광주 채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영원함의 허다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그 가정들이 중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든 악법들이 막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나며 이 나라가 열방에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이 업무를 드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에게 줄 것만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 가정과 회사, 공부와 사업과 아이디어 위에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